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36회. 오늘은 머스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 환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환자들의 5분의 1이 머스 환자입니다. 오늘은 그 머스 환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머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메디컬리 설명이 되지 않는 unexplained symptoms,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증상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요새는 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어디가 아프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무슨 암의 시초다, 하나의 증상이다 하는 것들은 많이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상식은 다들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병들에 대해서는 벌써 다 압니다.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실제 환자들의 5분의 1입니다. 이 환자들의 특징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보세요. 머리는 무겁고 어지럽고 잠이 잘 안 오고, 귀에는 소리가 나고, 눈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밥맛은 없고, 목에는 무엇이 걸린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대변이고 소변이고 시원찮고, 오줌을 너무 자주 넣어서 화장실에 들락거리는데 밤 되면 소변 본다고 잠 못 자고, 손발은 차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비가 오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되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병이 특별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증이다, 신경쇠약이다, 이렇게 처방을 하고, 소화가 안 되면 위에 염증이 있다, 소변이 안 좋으면 방광염이다,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허리가 아프면 신경통이다, 뭐 디스크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한 사람에게 병명이 몇 가지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병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라면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실제적으로 몸이 많이 망가져서 아프고,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져서 우울증까지 겹치고, 노이로즈까지 겹치고, 사람에 대해서 강박신경증까지 겹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머리가 어지럽고, 어느 날은 귀에 소리가 심하고, 어떤 때는 팔다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무릎이 아프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오줌만 나오고, 이런 분에게 어떻게 처방을 하겠습니까?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5분의 1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5분의 1이 이런 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머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환자들도 모르는데 모르는 병을 내가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환자가 모르고 의사가 잡아내지 못하면 환자들이 치료하는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푸는 거죠. 혹시 귀신 들린 건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무당과 술사를 찾아가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낫습니까? 이런 환자들 제가 임상에서 너무나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머스 환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찾아내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삶의 질,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장애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인격이 황폐화되고 인격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경우는 어떤가? 크리스찬은 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좀 다른가?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임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별바른 다른 게 없어요.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에 걸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붙이고 영적인 행위에 막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오히려 더 학대해서 내동댕이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길이고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머스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병입니다. 불이죠, 불. 불난 겁니다, 몸속에. 불이 난 것이죠. 우리 몸은 가슴 위쪽으로는 시원하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랫배 쪽으로는 따뜻하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한여름에도 팬티를 입느냐? 아랫배는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겨울에도 얼굴은 내어놓고 다니느냐? 위에는 차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병에 걸리면 반대로 되는 거죠. 가슴 위쪽으로는 오히려 열이 나서 더워지고 배꼽 밑으로는 오히려 차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열하한이라고 그러죠. 상열하한. 위쪽으로는 더워지고 밑으로는 차워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수화상반증이라고 합니다. 물과 불이 바뀐 상태. 위에는 차와야 되고 밑에는 따뜻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랫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아랫배가 따뜻하면 가슴 위에는 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추워도 막 얼굴을 내어놓고 다니는 게 맞는데 아랫배가 차워진 사람들은 위로 자꾸만 열이 차올라서 얼굴에 땀이 벌벌 나고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생기고 잠이 잘 안 오고 냉증이 흘러서 손발도 차워지고 막 그렇게 온답니다. 이런 것이 수화상반증인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갱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자 49세는 갱년기죠. 갱년기에 이런 병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갱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는 직구, 남자는 변화구라고 하죠. 여자는 직구, 남자는 변화구. 여자는 결혼을 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화가 차오르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면 여자는 깔아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깔아져 있고
신경질을 내고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드러내고 말하고 나타내는 것이 직구죠, 직구. 그러나 남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회사를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좀 우울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고 회사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잘리는데 가족들 생활을 못 하는데 뻔히 알면서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대로 아프다고 들어누워 있어가 되겠습니까? 남자는 자기의 한 몸이야 이렇든 저렇든 숨기고 속이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 그런 것처럼 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니 끝에서 보기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정말 화병이 있는 것인지 상열하한증이 있는 것인지 수화상반이 있는 것인지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밤에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인지 못 자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포장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그래서 남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변화구로 나타납니다. 변화구. 변화구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꾸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쉽게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가 되는 말입니다. 피곤하다고 하면 누가 뭐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하면 좀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피곤한 것 때문에 자르기도 합니까? 피곤했다. 피곤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고 용서받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하다. 남자는 좀 피곤하다. 지친다. 또는 신경질이 잘 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극히 사소한 소소한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신경질이 팍 나는 그렇게 되는 이러한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구로 자꾸 남자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만 보고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남자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속에는 물과 불이 바뀌어서 생기는 거꾸로져서 생기는 상열하한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런 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신허입니다. 신허. 신허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한글로 써드릴게요. 신허. 신허라고 하는 것은 양기 부족, 정력 부족, 보통 원기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적인 흥미가 없다. 성적인 파워가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기가 허해져 가지고 도무지 아내 옆에 가도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아내도 남편이 옆에 오는 게 싫고 귀찮을 뿐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거 안 한 지 이미 오래고 관심도 없고 이제 우리 그건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자매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그게 다 신허 증상입니다. 신허가 됩니다. 이런 머스 환자들은 본인은 팔이 시리고 어깨가 아프다. 뭐 소변이 어떻다. 이 얘기를 쭉쭉 하는데 제가 진맥을 해서 혹시 잠자리가 잘 안 되시나요? 혹시 잠을 잘 못 자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의 물어보면 거의 100% 똑같이 다 있습니다. 신허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기가 허하면 정력이 떨어지고 양기가 부족해지면
아랫도리가 차가워지면서 위쪽으로 열이 차오르는 거죠. 밑에는 뿌리, 위에는 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가 실하면 꽃이 핀다. 뿌리가 시들면 꽃이 진다. 비뇨 생식기의 기능, 신기. 신기가 왕성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고 항상 여유가 있고 눈에 총기가 반짝이고 잘 웃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서 말을 잘하고 기억력이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신기가 강하고 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랫도리가 약해서 성적인 기능, 파워가 떨어져서 신기가 허해지면 그 모든 게 반대가 됩니다. 잠이 잘 안 오고 불안해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손발은 차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겁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스 환자의 특징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성한 구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낙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죽고 싶다. 여자는 죽고 싶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집에 늘어져 있으면 그만입니다.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 전선에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런 머스 환자들이 5분의 1이나 됩니다. 이런 신기가 떨어지는 것은 갱년기를 전후해서 많이 오는데 꼭 갱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 빨리 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말했죠. 감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감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감성을 존중해주고 감성을 인정해주면 사람이 이런 신호에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감성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죠. 감정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이성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시니까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성적으로 아주 feel good, feel love feel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love feel을 느끼고 있으면 feel good 느끼고 있으면 이런 멋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안 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많은 늦게 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남자는 남자는 기지 않습니까? 기운, 힘이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혈입니다. 혈. 평생 피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혈로 되어 있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기를 동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마르지 않게 만드는 샘 원천입니다. 오늘날 능률과 실질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의 인격적으로 러브필, 감성을 자꾸 무시하면서 계속 이성적으로만 사람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런 나이에 신허에 빠져서 녹초가 되고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디프레션.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서로 감성을 많이 존중해 주십시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해 주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격려해 주고 그렇게 세상을 살맛이 나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섭섭하게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머스벽에 걸리지 않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후반기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